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또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이 12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그 땅을 분배받을 때 요단을 중심으로 동편과 서편으로 나누어서 분배를 받았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요단 동편에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단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지파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르우벤과 갓과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므낫세를 계속해서 반지파라고 부르는 이유는 서편과 동편에 이 므낫세가 반반 나누어서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쪽에도 반, 동쪽에도 반이 있었기 때문에 므낫세 반지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단 서편에는 9개의 반지파가 땅을 분배받았고, 요단 동편에는 2개의 반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요단 동편 지역은 땅이 비옥하고 기름졌기 때문에 농사와 그리고 양을 치기에 매우 좋은 적합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반대로 나쁜 점도 있었는데, 이 요단 동편은 대적들과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북과 동과 남쪽 모두가 뚫려 있는 상태여서 어느 쪽에 적들이 침입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매우 위태로운 지리적인 위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두 지파반은 서로 연대하며 끈끈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이루어지면 이 2개의 반지파가 항상 연합하여서 전쟁에 나아가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체가 다 이스라엘 민족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힘을 합하여 이 땅을 지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2지파 반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2지파 반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2지파 반에게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 2지파 반과 전쟁을 이루고자 했던 그 민족들이 하갈 족속과 그리고 4개의 연합군의 이방 연합군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갈 족속과 연합군들은 아라비아 족속이었을 거로 추정이 되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위기의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민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 성경에 보시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용사들을 길러내고 그리고 그들의 숫자를 세하려 보았는데,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 숫자가 44,760명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4,760명이라는 이 숫자는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2지파 반이 연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만 명이 채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작은 숫자였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갈 족속과 연합군은 최소 10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2배가 넘는 숫자였기 때문에 이것은 2지파 반이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44,760명을 가지고 어떻게 최소 10만 명의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불가능하고 어려운 싸움이었습니다. 이것은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그냥 싸워서 이기면 좋고 지면 할 수 없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목숨을 내걸고 싸워야 하는 싸움이고, 지면은 자신의 민족이 아예 멸망당할 수 있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는 전쟁입니다. 이러한 전쟁 가운데
자신의 숫자는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한데 상대방은 매우 많을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의 반지파였다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저도 이런 상황이었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요단 서편에 있는 자신의 동족들 9개의 반지파에게 먼저 도움을 구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에서 그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대번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우리 민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의 반지파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라.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뭔가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 문장임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보통은 우리는 원인과 결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20절 말씀에서는 결과와를 먼저 쓰고 원인을 뒤쪽으로 배치합니다. 이렇게 쓴 이유는 결과가 너무나도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우심을 입어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먼저 의뢰하며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뢰하다라는 단어는 신뢰하다, 믿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믿고 이 두 지파 반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사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두려워 떨면서 안절부절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는데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불안한 마음이 먼저 듭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의심이 될 때가 있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지파 반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절부절하며 그저 하소연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가 드리는 기도 듣고 계시고 나에게 응답 주시고 도와주심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어떠한 응답이 이들에게 임하였습니까? 비록 44,760명밖에 되지 않은 작은 숫자이지만 믿고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습니다. 요단 서편에 있는 너희 동족들 의지하지 말고 그냥 그 숫자만 가지고 나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도와주겠다는 하나님의 응답이 이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기 시작했는데 이 도우심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아자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자르라는 단어는 실질적인 도움이 임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10가지의 도움이 필요한데 한두 가지 그냥 도와주신 그런 게 아니라 그 실질적으로 필요한 10가지를 전부 다 도와주셨다는 단어가 이 아자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였으니 이스라엘 이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은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사실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들보다 2배나 많은 그 숫자를 가지고 함께 싸워야 될 때 이 두 지파 반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라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했더니 이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도우심이 나타났습니까? 2가지인데 첫 번째 도우심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용기와 힘과 능력이 이들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더하시고 하늘의 능력을 더딥혀 주십니다.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기도하는 그 순간 그 문제를 돌파해낼 수 있는 그 용기와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힘과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기 이전에는 불안하였으나 기도한 이후에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자르의 은혜, 도움의 은혜인 것입니다. 2번째는 이 두 지파 반이 전쟁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진두지휘하시며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이것이 아자르의 은혜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아자르의 은혜가 임한 사건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놀라운 사건이 성경에 무수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를 치르는데 항상 패하였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도 늘 항상 패배할 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떠한 마음까지 들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 전쟁터에 가져오자.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블레셋과 전투를 치렀는데 또 패하였습니다.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불능의 상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우리가 하나님만 이제 온전히 의지하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있는 우상과 더러운 죄들 다 회개하고 우리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자고 미스바에 모여서 다 대대적인 신앙개혁 운동을 펼쳤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였을 때 그때 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모습을 보고 다 두려워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하늘에서 우레를 바라시며 블레셋을 친히 치셨습니다. 그랬더니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을 뒤쫓아가면서 치면서 크게 승리를 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딱 거기까지 마지막까지 추격했던 장소까지 가서 그곳에 큰 돌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도움의 돌, 에벤 에셀이라고 이름을 지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 도우심의 단어가 아자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이렇게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힘만 주시고 너희들이 알아서 나가서 나머지는 해결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전쟁에 직접 참여하시고 그 대적들을 직접 치시면서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 도우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전쟁을 치룰 때에 이건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 말고는 우리가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20절 말씀에서 제일 먼저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아자르의 은혜를 입었으므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4,760명으로 최소 10만의 군대와 싸울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도무지
불가능한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시고 친히 앞서 나아가시며 적들을 치시고 이길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전략도 세워주시고 도와주시니 이것은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편 두 지파 반은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면 사로잡은 자만 10만 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44,760명으로서 사로잡은 포로만 10만 명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두 지파 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큰 승리를 거두면서 정말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누가 이 지파를 과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과연 이들에게 쳐들어와서 이 땅을 점령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런 강력함이 임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큰 승리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력했던 이 모습 속에서 이들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원인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들의 대적이었다면 어떻게 하면 이들을 공략하고 넘어뜨리려고 여러분들은 계략을 세우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이들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면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이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힘없는 민족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적들은 이들을 유혹할 때에 하나님과 멀어뜨리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능력 있는 자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나 사탄은 우리가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다른 곳에 돌리게 만들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하나 그 마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지 못하기 때문에 무능력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때서야 사탄은 그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아무런 힘없이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강력했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 때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는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군사를 가지고도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강력한 나라가 되었는데 이들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26절 말씀에 아수르에 의해서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는 그들이 적들을 사로잡았는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범죄하자 오히려 그들이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능력이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니 그저 무능력한 존재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혜 있는 성도들은 이 문제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자로 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넘어지게 만드는 그 요인이 무엇인가? 그 유혹 가운데 사탄은 그 유혹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깨달으시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요인들을 여러분들은 이겨내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두 지파반이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했더라면 강력한 아수르 군대와 싸워서도 충분히 이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작은 군사고 비록 싸울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강대국 아수르도 사로잡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니 이들은 힘없이 포로가 되어서 아수르로 끌려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그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안타까운 일을 반복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똑같은 모습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빼앗기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어서 혹시나 내가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고 돌아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도우심을 입혀주십니다. 아자르의 은혜가 임하게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나에게 지금 너무나 많은 큰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도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나는 이미 하나님께 너무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버리신 것 같다고 여겨지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일시적인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받아주시고 다시 도와주셔서 세상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겪는 이유는 비록 우리는 자격이 없고 비록 우리는 큰 죄를 지었지만 다시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 아자르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자르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려운 문제 앞에서 낙심하며 불안해하며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가지고 그 문제를 돌파해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 앞에서 친히 앞서가시며 지도하시고 많은 도우심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서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